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재정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데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24절,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한 감사가 무언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의 감정을 초월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감사의 바로 그 힘에 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재정을 초월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초월한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랍비와 그리고 신부님과 목사님 이 세 분이 정기적인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고 오는 차가 달랐습니다. 랍비는 버스를 타고 오고 그리고 신부님은 택시를 타고 오고 목사님은 자가용을 운전해서 왔다고 그래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차종이 다른가 알고 봤더니 이 세 명의 헌금하는 자세와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랍비가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아십니까? 땅에 정확히 가운데에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금을 던진 다음에 오른쪽에 떨어지면 하나님 것, 왼쪽에 떨어지면 내 것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랍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헌금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조그만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헌금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원에 들어가면 하나님 것, 바깥에 있으면 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목사님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째째하게 감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헌금을 하늘 향하여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 가질 만큼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떨어지는 것만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목사님이 청부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청부,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고상한 목표지만 도달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부자면서 먼지 하나 정말 털어도 나오지 않고 흠없이 깨끗하게 사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오만해지기도 쉽고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 정직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 아굴은요
그의 지혜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30장을 보게 되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다가오시죠? 돈이 많으면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가난해도 우리가 유혹이 많아서 시험에 빠져들어서 역시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돈이 많아도 문제, 돈이 적어도 문제. 돈은 정말 문제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염려의 대상은 돈일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역시 돈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고 지배하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다 어디서 주로 비롯되는가요? 혹시 내가 이 직장에서 지금 레이오프가 되면 어떡하지? 이자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상이 이렇게 나오다가 비즈니스 문을 닫는 것은 아니야? 내가 좀 더 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나의 노후는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자녀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과연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모든 염려가 거의 대부분 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보다 돈에 대하여 더 생각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 회색지대가 없다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에 대한 정말 관심이 줄고 돈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 무용론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과 하나님 편에서 지금 어느 편을 선택할지 확실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너에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것을 결정하라는 말씀이 지금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시함으로써 돈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나 하나님과 함께 돈을 다스리며 살자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에 눌리지 않고 돈을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가 아니면 지배를 당하는가는 바로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요,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은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마치 칼과 같아요. 칼은 지금 누가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강도의 손에 쥐어진 칼은요, 사람을 죽이는 흉기죠. 하지만 노련한 외과 의사의 손에 딱 잡혀 있는 칼은요, 사람을 살리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돈에 지배를 당하고 염려 속에 사느냐, 아니면 돈을 내가 다스리고 평안 속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평안과 감사와 만족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으로써 염려와 근심 속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과 염려라는 정말 이 어두운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불이익, 손해당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에 대한 염려는 어떤 불이익을 줄까요? 첫 번째, 염려가 지나칠 때 우리가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재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눈을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 눈을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은요, 외부의 세계를 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에 얼룩이 끼고 그리고 창문이 더러워지게 되면 바깥이 잘 안 보이죠. 안에서 바깥이 잘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재정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커지게 되면요, 내 자신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이 혼미해지고 염려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 이런 재물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젊은 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식 투자해도 됩니까? 목사님, 저에겐 집이 한 채가 더 있는데 두 채, 세 채 사도 괜찮습니까? 지금 사업이 잘 되는데 2호점, 3호점 계속 확장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참 행복한 걱정인 것 같죠? 예, 이것이 우리의 욕심을 위한 투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섬기고자 하는 좋은 동기가 있다면 이와 같은 건전한 투자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왜 이와 같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물어보게 되면요,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얻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살 수 있는 돈을 다른 사람보다 미리 모아놓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투자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 분들은요, 결국 보게 되면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빨리 은퇴해서 진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해외 여행 다니고 싶고요. 훨씬 더 지금보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고 돈을 버는 분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람이 지나치게 되면요, 우리가 시간의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길 수 있고 시간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워크홀릭, 정말 일 중독에 걸린 사람,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오고 집에 또 돌아왔는데 여가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식을 스마트폰으로 또 컴퓨터로 하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마음 졸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자녀들과 또한 배우자와 친구들과 나눠야 될 시간들을 다 소진하고 맙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말 지난 시간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의미 있는 경험들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고생하고 지금 급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정말 우리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행운의 네잎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행복의 세이클로바를 밟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크게 되면요, 시간의 자유를 얻겠다는 바로 그 명분으로 평생 동안 쫓겨다닙니다. 이리저리로 쫓겨다니다가 오히려 시간의 자유를 더욱더 억압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이요, 어디까지가 없습니다. 돈은 정말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인생 끝날 때까지 절대 내 자신을 붙들고 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돈은요, 자기를 우리가 놓기만 하면 그 당장 죽을 것처럼 우리의 숨을 조이려고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인생이 끝나갈 때가 되는 바로 그 시점이 되면요,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배신하고 우리를 떠납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누가 돈 한 푼이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놓고 가죠. 정말 주대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돈에 속아서 인생을 끝까지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밖에 없고 결국 후회로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하게 되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거 해봐서 압니다. 저의 키가 중학교 지나고 나서 거의 안 컸거든요. 얼마나 철봉 매달려가지고 정말 저의 신장을 늘리려고 해봤는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딱 이런 아담 사이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키 크냐? 네, 그 시간에 밥 먹어야지 키 크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연수, 연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근심 걱정한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생의 수명이 더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뭔가 염려한다고 발전이 있거나 상황이 변하면 염려하십시오. 하지만 염려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고 면역력이 더욱더 떨어져서 건강만 나빠진다면 정말 이것은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탁하죠. 아무것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시도했을 때 상황이 바뀌는 기도를 하십시오. 염려 대신에 생산적인 기도를 하라는 바로 이 바울의 권면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염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가 죄가 되죠? 염려는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믿음이 없을 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요, 염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죄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염려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염려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처럼 백해무익한 비생산적인 것이 없죠. 또 염려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염려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바로 이 믿음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의 이유가 믿음이 적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증발시키고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크게 하면 되는 것이죠. 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크게 만드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을 느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게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지 우리가 갖게 되는 선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연약하고 의심하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작은 믿음이 자연스럽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바로 그분의 사이즈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얼마나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신가요? 정말 그분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같이 우리의 호주머니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입니까?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정말 오늘 찬양했듯이 웨이메이커시죠. 또한 그분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굶지 않도록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 왕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빛깔을 입히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마지막까지 그 향기를 입혀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레핀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기쌈 수고하지 않는 참새도 이렇게 먹이는데, 하물며 정말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 너를 내가 돌보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과 진정한 안정감, 그것은 얼마나 내가 가졌느냐, 해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께 빌로잉, 속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은요, 해빙 소유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는요, 이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십자가에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만족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죠. 최악의 상황, 로마의 감옥 속 안에서도요, 그는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했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4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재정에 대한 이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날려보내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누가요? 바울 내가요. 누가요?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자,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도 과장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믿는 것이라고 했다면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염려를 내 안에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재정에 대한 염려가 찾아옵니다. 20대,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나 정말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 난 지금 집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나는 지금 어떡하지? 결혼을 하고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자녀가 생기고 나의 자녀 어떻게 대학을 보내지?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계속해서 쌓아지게 되죠. 자녀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의 노후 생활은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게 되죠. 염려의 바로 그 파도 물결은요, 정말 인생 끝까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노후가 되면 좀 덜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에 이마에 주름살이 들듯이 근심과 걱정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더욱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의 파고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을 붙잡으면요,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염려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방법, 바로 그것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와 관심을 먼저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관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관심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이 약속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된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여우하고 고양이가 함께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제는요, 호랑이를 만났을 때 살아남는 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먼저 고양이가 말합니다. 여우야, 너가 아는 것처럼 내가 너처럼 영리하지가 않잖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는 게 이 하나밖에 없어. 호랑이가 나타나면 말이야, 난 아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무 위로 도망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여우가 고양이를 쳐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휴, 이 미련한 고양이 같으니라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는 게 나 여우님처럼 많아야 돼. 나는 이래봬도 호랑이를 피하는 법에 대하여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잖아. 내가 연구한 호랑이를 피하는 법 100가지를 알려줄까? 바로 그때 바로 옆에서 호랑이가 어흥하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는 게 한 가지밖에 없던 고양이는요,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여우는요, 가장 효과적으로 호랑이를 피하는 법 100가지를 생각하다가 그냥 호랑이에게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이 한 가지 원칙, 이 한 가지 원칙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원칙,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먼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간구해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요즘 힘들고 어려우세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요즘 제 아내가 이렇게 시장에 가게 되면요, 너무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선뜻 물건들이 이렇게 손에 안 간다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이렇게 어머니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한국은 더한 것 같아요. 사과 하나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 염려하고 움츠려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추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빛이 되시죠. 내 안에 이미 빛이 들어온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어두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간판도 예배당도 없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양승원 목사님의 그 책의 한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부름 받았다면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 집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빛은 어디입니까? 바로 무엇이 가장 우리 집에서 중요한 빛입니까? 그 빛이 거실에 있는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일까요? 아니면 화장실 천정에 있는 바로 작은 등 하나일까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빛은 화장실에 있는 바로 그 등 한 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화장실은 창문이 없고 밀폐되어 있고 다른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크기와 화려함이 아닙니다. 지금 빛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빛이 필요한 곳에 존재하고 있다면 아무리 작고 초라한 등이라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창한 곳이나 거창한 일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나의 작은 은사와 자원을 가지고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곳, 바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 생각할 때 인생의 말년이었는데요, 참 어려웠습니다.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한데 나이까지 들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본인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어려웠는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노후가 될수록 더욱더 힘을 내어 도왔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참 이 마더 테레사의 바로 이와 같은 말이 감동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나는 세상을 향해, 한번 그 부분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세상을 향해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몽땅 연필이다. 정말 나는 체구가 작고 힘이 연약하고 나이가 많이 든 몽땅 연필보다 더 짧은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귀한 존재고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하더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랑의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고 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보게 되면요, 지금도 이렇게 발굴하게 되면 또 많은 문헌 속에서 나오는데 자기의 이름 앞에 성, 라스트 네임 같이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애칭을 썼습니다. 근데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뜻이 바로 염려가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정말 가혹한 탄압과 박해와 위협과 두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서로를 이렇게 디테디오스 마커스, 디테디오스 마가, 디테디오스 마리아 이렇게 부르면서 염려가 없는 자 마커스, 염려가 없는 자 마리아, 이렇게 서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이미 되었는지 이것을 서로 선포하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보배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디테디오스, 염려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애칭 라스네임과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같이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디테디오스 이돈하. 다시 한번 디테디오스, 염려가 없는 자, 이돈하.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바라보시면서요. 옆에 있는 분들 대부분 이름 아실 것 같은데 디테디오스 김성령 씨, 디테디오스 네 김준수 씨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디테디오스 염려가 없는 자 김준수 씨, 오성령 씨. 우리가 이미 존재가 이렇게 염려가 없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 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자야 속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염려가 없는 자의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